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를 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1장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로운 자리로, 이런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다 뭐냐면 노예들이었죠. 벽돌을 굽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로서 우상의 세계 속에 속하여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게 보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죠. 작게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서로 연약함을 용납하고 짐을 지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너희가 만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새로운 세계를 너희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이 마치 천국의 잔치와 같이 은혜의 잔치가 열리듯이 그렇게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함께 뭘 가지고 있냐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약함,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원하는데,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계속 또 부딪히고 우리도 모르게 정죄를 하거나 자학 가운데 빠지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었고 노예들이었고 광야를 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큰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성을 빼앗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이들은 무슨 전쟁의 경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계속 빙빙 돌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대단한 의인들도 아니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연약함도 드러나고 죄성도 드러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뭔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오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렇죠? 이전까지는 뭔가 좀 수동적인 거죠. 만나 주워 먹으면 되고 구름 기둥 가니까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다면 내가 그 승리의 열매를 내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싸움에서 패전한다면 그 패배의 고통을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부터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 유혹을 이겨라. 죄를 이겨라. 상황을 이겨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 감추어둔 만나도 주겠다. 흰 돌도 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가 이런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만 된다. 그리고 너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가? 여러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정말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가다가도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년을 잘 가다가도 무너질 수도 있고 10년을 잘 가다가도 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무너졌다가 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는 무너져서 다시 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책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이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 것이고 어떤 이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 군대는 2세들이죠. 대부분. 물론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2세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광야를 맴돌기가 쉬운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또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같은 자리를 나도 모르게 돌고 있게 되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유혹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참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리라 하는 것.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이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다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령한 영적인 싸움이지 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이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중심에 있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뭐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다. 진짜로 얼마나 힘이 세냐, 진짜로 얼마나 군세가 있냐, 무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이걸 보기가 쉽잖아요. 이걸 보기가 쉬운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데서, 믿음에서 승패가 갈린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왜 이게 먼저 온 게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두 번째 도전이죠, 말하자면. 약 40년쯤 전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젊을 때죠. 정탐을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실패를 한 겁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패전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성경에는, 민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들이 갔다 왔는데 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재밌잖아요. 낙심이 뭐냐면 마음이 콕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다. 민수기는 어떻게 되냐? 마음이 물같이 됐다, 이렇게. 마음이 쫙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못해. 이런 거예요. 절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해라. 마치 그렇게 들립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리 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이 자리에서 뭐가 있는 거죠? 이런 도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이게 지식이죠. 그런데 믿음은 명령입니다. 될까? 이런 것이 아니고 된다예요. 된다. 할 수 있다. 자꾸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될까와 된다가 충돌이 되는 것이죠. 한쪽에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 안에는 다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적은 너무나 강하고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나약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늘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였는데 무슨 부흥회나 기도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늘 그 찬양을 부르시고 듣고 또 들은 거죠. 저도 할 수 있다. 능력이신 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신다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 뭐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 군대와도 좀 다른 거죠. 우리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주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볼까요?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20장 32절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도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몫이죠. 너의 몫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승리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 있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너희가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누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보면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7,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형통케 되느냐?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가 되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보라. 그럼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뭐였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데 누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죄성도 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겠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정죄하고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제적인 거죠.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가 다른 게 뭐죠? 정말 다른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밥 줘. 굉장히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해요. 그럼 밥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무슨 약속을 자꾸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자기 생일이 되면 뭘 해놔야 된대, 제가. 필요한 게 뭐라고 막 이렇게, 이거 사줄 수 있냐고 막 자꾸. 왜 그러세요? 협상을 해야 되고.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누리며 사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이 사시는 세계인 겁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아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 하늘의 궁중에 나는 해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낙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낙심이 되는 거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가 없구나.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런 것이죠. 온갖 모욕을 겪으시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겪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분이시죠. 그 십자가에서조차 용서하시고 그 강도도 심지어 그 제사장까지도 저희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용서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우리 가장 귀한 게 자녀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게 자녀인데 아들이 가장 귀한 거죠. 자녀가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 자녀를 사형수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근데 그 사형수가 가족이라도 굉장히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그 희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리는 거죠. 느끼고 사는 거죠. 엄마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엄마가. 죽는 것도 그런 거죠. 죽는 것도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가 날 붙잡고 있는 거니까 엄마가 날 또 어디 데리고 가겠지. 그런 거죠. 더 좋은 데 데리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막 교회도 막 한 3개나 지으시고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거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이 봉사도 하시고 온갖 귀한 일을 막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데 가실 겁니다. 막 온갖 얘기를 막 해주는데 웃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반석이죠? 구원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영원한 터전입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늘 연약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분이 나고 또 막 욕심이 올라오고 얼마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의에 의지하고 그 나의 지혜에 의지해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된대요. 굉장히 많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장이 화평을 누리자고, 화평을 누리자고. 구원의 확신으로 성화의 장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그 자비가 이렇게 크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정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늘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비하게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은혜가 와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의가 누더기 같은 것인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막 달려가듯이 얼마나 담대하게 달려오는지 몰라요. 애들이 막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안아드려야죠. 해달라면 해드려야죠. 담대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늘 담대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최고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드리기 전에, 무엇을 대단한 의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기 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죠. 기도죠. 그죠? 그리고 보면 여호수아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기도도 말씀의 터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어떤 막 감성이 폭발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게 이미 있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이렇게 해라. 어떤 모호하고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뭐죠? 권세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차일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우리의 권세가 분명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아들이지. 이걸 분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뭘로 맺느냐? 말씀으로 맺는 겁니다. 언약으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맺고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풍성케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는데 이걸 누가 받냐? 이 복을 누가 받냐? 누가 누리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을 볼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805페이지,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페이지 정도 있네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과도 똑같은 내용이죠. 다 형통케 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열매를 맺는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터를 따라서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여 우리 안에 담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늘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온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오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입에 두라 하셨사온데 오시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겸손하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